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보내죠. 이제 더불어 자신의 마지막 문안 인사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한 권면이라 할까요? 그런 권면을 통해서 편지를 맺습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입니다.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친필로 썼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 예전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제 문맹률이 높았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여성들이 문맹률이 높았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군대에 갔다가 이제 군대에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읽어줄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편 배달부 아저씨께서 이제 편지를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또 편지를 보낼 때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누군가 이제 대필로 쓰는 거죠. 대필로 쓰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문맹이었느냐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바울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서신서를 기록할 때 이제 대필인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대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불러주고 누군가가 대신 써줬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이런 일들은 그 당시 로마 문화권 속에서는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로마서 역시 대필이었거든요. 그 대필가의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언급한 친필로 내가 쓴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 우리 예전에 그 애국 영화를 바라보면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이렇게 사인을 하잖아요. 타이핑을 탁 친 다음에 사인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보내는 친필이다, 친서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잖아요. 이런 사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대필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이제 바울이 쓰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바울이 우리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가 맞구나. 편지가 맞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친필이냐, 대필이냐 이건 아니고요. 그 뒤에 부분,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 후에 전달했던, 언급했던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로마에서 2번 감옥에 갇힙니다. 첫 번째 감금 생활은요, 경비병의 통제 속에서 제수가 월세집을 얻습니다. 월세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요. 또 복음도 전할 수 있었고요. 또 복음을 가르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두 번째 감옥 생활은요, 황제 네로가 노마시에 이제 불을 이제 일으키잖아요. 방화를 하지 않습니까? 또 이 방화를 주범을 갖다가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전가합니다. 이때 이제 기독교의 대핍박이 이루어졌을 때에 바울도 잡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지하 동굴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목뱀으로 순교를 당하거든요. 이런 두 번째 감옥 생활이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는 이제 바울이 가택연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수가 월세방을 얻어서 경비병의 통제 가운데 감옥 생활을 했던 그 시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경비병의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를 찾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에는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서 매임이라는 것이 이제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자연스럽다,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번역보다는 이제 기억하라는 번역이 원문에 충실한 것 같습니다. 생각하라 보다는 기억하라라는 말이 더 번역에 합당해요. 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PS거든요. PS, 추신에서 자기의 매인 것을 기억하라 했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을 생각해라. 내가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나를 찾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줘라. 뭐 이런 차원일까? 근데 좀 바울이 그런 낯간지러운 이야기는 했다라고는 그렇잖아요. 야, 내가 갇힌 것을 기억해라. 내가 매인 것을 기억해. 생각해. 나 힘들어. 와서 좀 위로해 줘. 나를 격려해 줘. 이런 의도로 뭐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교회에서 간구를 해요. 누구 집사가 매우 힘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좀 찾아와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전화 주세요. 뭐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을까라고 할 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뭐 고맙게 여긴 적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찾아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준 성도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한 적은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공경에 처했을 때 말은 못하지만 내가 공경에 처함을 아는 이들이 전화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참 고맙지 않습니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역시나 자기가 공경에 처했을 때에 자주 찾아와 방문해서 말벗도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근데 감옥에 찾아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바울도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또 기독교의 정신 중에 소중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공공의 상황에, 그러니까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같은 일 당하는 것처럼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붙들어주고,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3절로 35절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동정이라는 것은 뭐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당한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동정이라는 게. 같은 일을 당한 것처럼. 사실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 주변에는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해요. 반면 실패한 사람들 주변에는요,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도 당연히 없지요. 이게 이제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되어주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의 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크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 바울이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라는 그 밑에 그 의미에 뭐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나의 친구가 되어줘, 나를 격려해줘, 나를 위로해줘,
이런 차원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할 때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 만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단다라면은 참 솔직하다 바울이, 그리고 인간미가 넘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잖아요. 목사님이 누구 집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나 배가 고픈데 밥 한 끼 사주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듣는 집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길까요? 아유, 목사님 정말 배고프신가 보구나, 또 정말 돈이 없는가 보구나 생각하고 인간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바라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죠. 이게 바울도 그런 의도로 그들에게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도 마지막 추신으로, PS로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을까? 제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아멘. 이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와 마찬가지로 그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지금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이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진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안에 꼭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골로새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어떤 뭔가가 있음을 그 에베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은 이런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도록 계획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과의 이거 전쟁이 아니죠. 일방적인. 이때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죽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 노약자들, 가장 그 피해가 큰 게 어린 아이들이더라고요. 가장 피해가 큰 게 어린 아이들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있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그 일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그가 인류의 모든 죄를 품고 대속의 희생물이 되십니다. 그분의 어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요. 아무나 죽는다고 죄 용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로 우리를 성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바울도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분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은 예전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들 외의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한테는 그건 안중에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 자식들은 소중하죠. 자기 자식들은 소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중해요. 하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개, 돼지 취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들이에요. 아무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파송한 거예요? 바울을 파송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파송된 바울이 그 복음의 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매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힌 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라는 그 말 밑에 정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배웠냐? 내가 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냐라고 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일꾼 되어져서 그 일에 순종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일로? 하나님의 일로. 누구를 향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일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로 내가 지금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나죠? 아, 불쌍해. 어떻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었지? 이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느껴지는 거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렇게 처참하게 죽게 하시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얼마나 은혜하시면, 그죠? 은혜가 먼저 느껴져야 돼요. 우리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심파극을 찍어요. 심파극.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아팠을까? 왜 그 비참한 그 죽음 가운데 내몰렸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사람답게 살아가야죠. 그죠? 사람답게 살아가야죠. 의롭게 살아가야죠. 근데 우리는 심파극에 머물다 보니까 아이고 불쌍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전혀 뭐가 없습니까? 변화가 되지 않아요. 우리 상집에 가보면은요. 참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자녀들이 부모를 잃었으니까 당연히 울죠. 우는데 그 레파토리가 참 재밌어요. 아유 우리 어머니 불쌍하게 사시다가 불쌍하게 돌아가셨네. 어떻게 보면 효자 같아. 근데 효자들도 그런 고백을 하지만 불효자들도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정말 나를 향한 그 헌신적인 어떤 사랑이 그렇게 마음속에 다가온다 한다라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합당하게 살아가면 되지. 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울더라도. 자기는 개망나니처럼 살아가면서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나 때문에 불쌍하게 살았네. 우리 젊은 학생들을 그렇게 울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결국은 떨어지잖아요. 한 번은 헤어지게 될 텐데 그때 그렇게 울지 마세요. 울더라도.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됐어. 이렇게 좀 아무튼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나요? 십자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거죠. 십자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거죠. 바로 이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할 때 뭘 느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 제가 이제 가끔 어렸을 때 제가 젖을 많이 먹지 못하고 자랐어요. 어머님이 제 갓난이 때 아프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까지 엄마 젖을 물고 살았거든요. 저는 어머니 배가 참 포근해요. 막 배가 진짜 이러죠. 근데 배를 만지고 하면 너무 행복해요. 크게. 뭐 젊은 여성들처럼 날씬한 그런 배 전혀 아닙니다. 막 푸근하죠. 근데 너무 행복해요. 만지면 너무 포근하고, 너무 좋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끔가다 여러분 살아계신 아버님들 계시면 아버지 손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시면은 요즘은 또 심써서 하는 일보다는 또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아무튼 손을 만져볼 때 막 굴곡지고 막 상처투성이고 이런 손을 만지게 되잖아요. 그때 뭘 느낍니까? 은혜를 느껴야죠. 이렇게 애쓰시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이 로마에 갇힌 바울을 생각하라는 그 밑에는 바로 뭐냐면은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죄 없는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있네. 이런 아이고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우리를 은혜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복음의 이끌로 택하셔서 이 머나먼 여정을 통해서 그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순환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구나. 그 약속을 얻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나의 매인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이 메시지 가운데 주어진 이 권면을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로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러분이니까 한 마음, 한 뜻,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한 마음,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한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 안에서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가 있고 또 진짜 어려운 일들도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적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도록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대적이 있다라는 그 자체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대적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징조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대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교회 못 나가게 만들고 이상하게 하나님 못 믿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없어요. 예. 왜? 이미 자기 소화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세상의 풍조를 향해서 거슬려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끊임없이 그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들. 이런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징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거. 왜냐?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특권이에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뭐랄까요? 꼭 코카콜라 선전하듯이 이렇게 세일즈맨의 어떤 정신이 없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복이다.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큰 복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 예배 드려주세요.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게 특권이거든요. 이것은 특권이거든요. 그 특권을 누리지 않고 그건 자기가 결정할 일이지 뭐 가서 사정하고 빌고 할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특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고난받는 것도 특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특권이에요. 엄마가 된다는 것도 특권이에요. 네, 특권이에요. 엄마가 되는 것도 특권이지만 엄마로서 자녀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특권인 겁니다. 특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도 특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특권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다니라. 아멘. 나가 사는 것처럼 너희도 같은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싸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싸움이 너에게 놓여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도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또 그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은혜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주양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하나님이 은혜하시고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기대하기는 바라기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들을 위하여 수고한 이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도 기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보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